2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설교로 제가 들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다음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믿음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죠. 그래서 늘 요구하기만 하고 그래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립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자립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누가 도와줘야 교회도 나오고 누가 도와줘야 예배도 드리고 평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성경 읽고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알아서 성령의 기쁨과 감사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면 어때요? 이 성장하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세상의 풍조가 막 밀려오고 막 세상에 막 유혹이 닥쳐오면은요 금방 넘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은 믿음이 늘 성장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계수에서 우리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그래야 믿음이 자꾸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인데 구원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는 1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참 아들, 거짓 아들이 있고 참 아들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만큼 디도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도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여긴 그런 신임하는 제자였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를 그레다 섬, 오늘날 이제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에요. 상당히 섬이 커요. 그 섬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거기에 디도를 이제 자기 후임 목회자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 휴가 때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가끔 바빠서 답도 안 해줘도 끊임없이 이렇게 안부 인사가 와요. 김인태 목사님 잘 있습니까? 우리 수도원 식구들은 늘 김인태 목사님과 죽변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답도 잘 안 해요. 그런데도 또 답이 또 문자가 와요. 참 이렇게 꾸준한 그런 이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경북 청도에서 개신교 수도원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영성 훈련을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서 이제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갔는데 정말 얼마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같이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저 이제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 이제 혼자밖에 안 계시는데 아버님 같은 그런 연배도 뭐 이렇게 좀 많으시니까 벌써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미리 전화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그 사모님은 식사 준비하시느라 막 이렇게 이제 바쁘셨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받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인커리지 해 줄 수 있는 분, 용기를 북돋워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이런 분이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아들 같은 디도에게 그에 대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가 주의해야 할 것들, 그리고 목회하면서 가져야 될 덕목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도 자신도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아멘. 이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모든 동력자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중생의 씻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생의 씻음이란 뭐냐?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씻음이란 것은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6절 전반절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사도 바울이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이런 자였지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도를,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다 씻음 받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용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3절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죄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기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씻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로 하여금 중생,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후반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됐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가 중생,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법적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속자가 그런 뜻이잖아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재벌 수천 개 수만 개 합해도 하나님의 상속자 한 사람보다는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천국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천국의 모든 유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부자예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네,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없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주고 산다 한들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천국을 갖다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우는 소리도 없어요. 부르짖는 소리도 없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이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래서 곡하는 소리도 없다 그랬어요. 기쁨과 절구만 가득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은 이 천국의 모습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모든 성이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네. 보석 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나는 보석 싫다. 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성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보석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성 안에 있는 길은 뭐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금 좋죠? 네,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천국에는요 길이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금.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금을 밟고 다녀.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주야로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밤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환한 낮과 같이 밝은 날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곳이. 밤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잡니까?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는 수정 같은 생명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며 세세토록 거기서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비록 지금 내 몸이 아프고, 비록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비록 내게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어지는 그곳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바닷가로 놀러가고 저 멀리 펜션으로 놀러가고 저 멀리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영상. 그 할머니 이불 뒤집어 쓰고 목숨 걸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당장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지만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때 뭔 기도했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한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한의 백성들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 아픈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내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최근 삶의 어려움에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다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지금 그래도 견딜만 한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과 대구를 다녀왔어요. 근데 서울은 뭐 제가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대구는 뭐 가끔 가는 곳이니까 또 오랫동안 그 전에 있었고, 그 전에 성행했던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곳곳이 불이 꺼져 있고 식사 시간대인데 저녁에 가장 많이 문을 열어야 될 때인데 이곳 저곳이 폐업을 하고 문 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말 대구 하면 우리나라 3대 도시 아닙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더 이상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에스겔 22장 무너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을 내가 너희 중에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외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소리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변화를 받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결국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 힘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오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뭔 뜻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성령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 안으로 깊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딱딱하게 얼굴 굽게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왜 앉아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맨날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 어린아이의 신앙이 성장해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나라에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워줬어요.
그래, 그러면은 세워준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표시, 징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너는 오늘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너는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사울은 그러면은 평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이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전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쟤는 예언할 사람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전혀 예언도 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나는 늘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는 소리예요. 성령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면한 내용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 됐어요. 저는 그냥 혼자 살랍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성령이 절대로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늘 교회 다니는 그 모습, 10년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변해. 저는 믿음 성장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년 전 모습과 지금 달라야 돼요. 어제의 모습하고 오늘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미가서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우리 마다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재산을 갖다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린아이가 뭐 만원짜리가 뭔지 5만짜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어요? 우리 모든 법적 제도에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후견인 제도. 미성년 후견인 제도도 있고 성년 후견인 제도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미성년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되어서 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법적인 후견인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후견인은 자격이 언제 사라집니까? 만 20세가 되면 사라져요. 왜요? 이제는 성장해서 자기 의사결정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막 기도하며 막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막 물같이 받고, 그래서 막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많은 은사를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은사 하나도 안 줘요? 이러고 따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돼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줘봤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진주를 주고 보석을 줘봤자 그 아이가 그 보석의 가치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하면 우리는 하나님 됐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사람들이 되었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들,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를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상속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